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 구원받는 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여짜왔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어놓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길이 좁아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는 자, 그 길을 구원의 길 가는 자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벌음을 받고 죄악 가운데 심판이 된 육신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시간을 유예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이 노아를 통하여 120년의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신 후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구원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 그 길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날, 심판의 날을 유예하신 기간을 바로 120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인간들은 노아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듣지 아니했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라는 노아의 선포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 길은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날은 왔고 노아의 그의 식구 8명만이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래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지 못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세상에 왕 되고 부유하기를 얻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아에게 다가온 것은 조롱과 비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조롱하고 비판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구원을 외치고 길거리에서 구원을 외쳐보지만은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자가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홍수 때도 노아의 방주가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관심이 없었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니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인간의 세상의 상황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취하고 놀고 계속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었습니다. 롯의 식구들이 다 하여도 의인 10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롯의 사위 2명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온다고 외쳐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없었던 소돔 고모라 보십시오. 순종해도 부족했던 숫자입니다. 6명밖에 안 됩니다. 롯의 부부와 딸들의 사위까지 6명 다 해도 6명밖에 안 됩니다. 순종할 수 하는 부족한 숫자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과 이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의인의 부재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집과 롯의 집의 상황을 성경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노아의 집은 온 식구가 8명이 다 방주에 구원을 들어가고 방주에 받았습니다. 롯의 식구, 롯의 아내 2딸과 2 사위 모두 6 식구 중에서 남은 자가, 탈락자가 구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누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심장이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남는 자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바알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엘리야의 믿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850대 1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멸절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알고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 엘리야를 잡으려고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여 광야 로뎀 나무 밑에 죽기를 각오하고 숨어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바알은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켜오신 남은 자 7,000명 있음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 많은 하나님의 추정하고 믿는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알에 입맞추지 않고 우상에 믿지 아니한 7,000명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남겨준 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으리라. 아멘. 겉으로는 보기에 어둡고 타락한 시대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지킨 남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안에 우리는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 시대 야베 왕 때 북이스라엘 인구가 학자들이 따라 100만 또한 2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200만 이상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라 불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와 성전의 전통을 유지하고 살았고 겉으로 보면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바알과 혼합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자들입니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는 남은 자 7,000명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여호와만 믿는 자들이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요 혼합된 신앙을 거부한 자들이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수백만 가운데서도 실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기 원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아가지만은 참된 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참 길이라고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모래가 들자라도 남는 자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뻐하니라. 모두 다 수백만 수십 인구들이 다 여호와를 믿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래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다니지만은 남는 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협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이 모여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시당들을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가 남긴 숫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수백만 명이 여호와를 안다고 했지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냐 가짜를 가르는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예배는 넘칩니다. 신앙 고백은 풍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는 감히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인생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참 구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들이 다 여호와를 믿노라 하지만은 그들의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 성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을 받아 자루나 우러라 치우치지 않은 참된 신앙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결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그들과 짝같이 아니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오니 이 아버지의 물질 위에 주의 능력의 손에 축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우리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